할렐루야.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북인 목사님이 여수행 북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수행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를 옆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전도를 하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노인별 이제 말문을 이렇게 트면서 트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가보니까 이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뭐가 답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그 기차 안내원이 신사의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 돈 내고 편하게 내가 가려고 특등을 내가 끊어가지고 탔는데 이 예수님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공갈을 칩니다. 그러니까 차표를 물러두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 입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얼마 후에 그 노인분이 소주를 사가지고 아까 내가 미안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술이나 한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술만 마시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호통치던 안내원이 목사님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인원을 아십니까? 그 인원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승량구에서 바람을 쐬다가 나갔다가 떨어져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너무나 많은 경우 이론과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는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절대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주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보다 우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생명 산 일보다 더 큰 책임을 놓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전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모든 지역이 전도지역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지역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의 터전, 내가 출장하는 곳, 바로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 전도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내 직장 동료를 구원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아니면 누구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내 친척을, 내 이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를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자식을 죽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마지막 주제로 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맡은 사명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내 속에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그 사람에게 전된 열정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전철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느낍니까? 지하철에서 여러분 또는 기차에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막 시끄럽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시끄럽게 이곳에 전도하는가? 조용히 하지. 그럽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단하시다. 정말 보기 참 좋다. 나는 저렇게 전도할 용기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라는 한마디 외치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귀하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믿는 사람도 조용히 전도하지, 왜 시끄럽게 전도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못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구나, 봄에는 열정이 있구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 생각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럴 용기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며칠 용기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뭐 비난하기 앞서 아름답게, 그럴 용기조차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말 때렸든지 물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전파라고 말했잖아요. 전도의 직분을 다하라. 내 직분을 다하라. 본문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부르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얼마나 귀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져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선교한 자들에게, 전도한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줄 것이 뭡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뭐 어느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구제를 베풀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주는 것이 뭐냐?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받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게 하십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를 박죽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많은 환자를 고쳐주는 봉사도 귀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의대 때 없는 노인분들을 말년에 보살펴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깐 그것이 도움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 남을 흉보는 일, 남을 비난하는 일,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삶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점이나 좋지 못한 이야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로 손해가 큰 것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실족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자맷들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면 복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법고시 합격이 됐다. 내가 대학에 합격이 됐다. 내가 직제에서 진급이 됐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기쁜 소리 듣는 순간 고생한 보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유보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로 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입니다.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준 일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70명의 전도를 보냈습니다. 2시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그들 예수 믿는 역사로 나타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나간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항복하리라면서 막 그 전도를 복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정말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비극 아니에요. 좀 불행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하라. 여러분, 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 자체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선물로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 자신에게 해를 수 없는 많은 이익과 복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천세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전도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 함께. 방관하, 그냥 넌 전도해라. 그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적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를 하면서요, 우리는 혼자 일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억정만금을 주신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제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병 고친 일이 전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뭐냐?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해야 되지만 바로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는 세상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항상 해야 할 일이, 시간이 없어도 항상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전단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만이 주님이 큰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생에 복음전파를 헌신했을 때 그는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온 천을 얻는다 해도 그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요, 물질의 풍성함에서 옵니다. 아, 내가 물질로서 오늘 내가 이만큼 벌었네, 내가 이만큼 수입을 얻었네, 그러잖아요. 근데요, 생선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는 그런 기쁨이지만, 그래서 오늘날 어떤 땅 많은 거 가지 때문에, 돈 많은 거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요, 또 있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가져 못하나, 도저마다 못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거품 같아서 오히려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간을 또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고,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적인 것들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해 주시는 기쁨은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말라 시르는 법이, 여러분, 사막을 걸을 때 그 생수 하나는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고난당한 자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았어요.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 뭐를 발견합니까?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의 밭을 갈았어요. 근데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막 거기 막 그 밭에 막 금은보가 막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덮고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밭을 어떻습니까? 사잖아요. 왜 삽니까? 거기 뭐가 써요? 네, 보호가 써요. 자기 것을 다 팔아 사는 거죠. 보호를 얻기 위해서. 천국은 바로 보호합니다. 그 같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호를 사는 거죠. 같지 않으니까. 천국 같지 않으니까. 근데 보호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뭐 금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삽니까? 뭐가 있네. 금인지도 모르고, 은인지도 모르고, 보인지도 모르고, 뭐가 있네. 그러고 그냥 봐서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사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막 흔해가지고, 막 다이아몬드 가지고 또 금덩이 가지고
뭐 부수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 또 승사들이 그것을 팔아라. 뭐 사탕 주고 바꾸고. 왜 값어치 모르니까 그냥 사탕 주고는 그냥 달콤하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사탕 주고 그냥 가지세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화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볼 발견한 사람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의 생활은 얼핏 보면 고생과 수고가 많습니다. 더나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집안에 있어도 막 땀이 나고 막 그런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 농사하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들 얼마나 그 무더위 가운데 힘들겠어요.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근데 농부의 생활이 그저 고생과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땀 흘려 씨를 뿌렸지만 싹이 빠릇빠릇 나올 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들인 기쁨이말로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며 장성한 자리에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안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과 싸움, 신앙생활. 또 외부에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밖에 있는 원수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귀의 덫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 공격이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마귀와 지혜의 종類이 된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구원에는 바로 전투라는 사실이죠. 그 공격하는 것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천생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에 넘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뿐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전도는 누가 사는 길이냐?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는 일이잖아요. 사는 일.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열기로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남이야 죽던 말던 나 혼자 믿고 지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 믿음도 든든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으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생명도 더 있게 되고 또 모든 일에 절심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처에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도에서 뭘 같습니까? 일과 같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일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병들기 쉬운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건강해집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장례식 가서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 근데 보니까 뭐 당뇨 있다고 하죠. 또 혈압 있다고 하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간수치가 올라가고 장례 의료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결에는 뭐 당뇨에 있어서 음식을 뭐 절반만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또 처리해야 된다고 또 뭐 약을 또 먹어야 된다고 참 건강이 참 그렇더라고요. 건강.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무슨 입장은 영적인 건강도 우리 필요합니다. 기적, 건강, 신앙의 건강, 일과 운동. 여러분, 일도요 일할 때가 있어요. 때가 진 낮음에 밤이 오되 그때 일할 수 없다. 여러분, 낮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시간이 허락될 때, 물질이 허락될 때, 이것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일을 하라라는 거죠. 밤이 온다라는 밤. 인생에 밤이 있어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힘써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할성의 시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밤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인생의 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언제나 낮에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밤이 옵니다. 그때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일할 때 어떤 일이든지 미루는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실 때는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돈 있을 때는 쓰기 싫어해.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쓰고 싶어해. 사실 어려울 때, 없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 편안할 때, 능력할 때는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편이 어떠든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봉사했을 때 봉사에 큰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